오늘은 열왕기하 7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또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그렇게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의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반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사건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소개되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에 빠져서 그야말로 굶어 죽는 그러한 상황들에까지 이르게 된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음식이 떨어져서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들로 인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 앞에서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와 같이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러한 허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가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분노의 화살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돌리고 남 탓을 하며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로 돌려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에게 던졌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들로 이어지면서 오늘 7장에서 그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그러한 절망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를 삶아 먹어야 할 정도로 굶주림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에 완전히 치닫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이 당장 내일 이맘때면 그냥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이 되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엘리사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비현실적인 말을 들은 왕의 한 장관, 이 장관의 반응이 오늘 어떻습니까?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그의 선언이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한 장관의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고백,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 보기에 당연한 일이고 세상의 이치와 같은 그러한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인들 어찌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현실이 비참하고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이면 하나님이 창을 내셔서 하늘의 것들을 쏟아 부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보이는 이 반응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계산을 언제나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엘리사는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듣기에 이 말이 비현실적인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낙담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전 존재로, 온 심령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의 현실 상황들 어떠신가요?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서 있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멀리 느껴져서 마치 이 한 장관의 모습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비웃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정말 더 놀라운 장면이 전개되는데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아주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는 그 성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니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도 그들은 이제 격리되어서 성 밖에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란 진영으로 가서 혹 우리를 그들이 죽여도 똑같이 죽는 거니까 가서 혹시 항복이라도 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살 길을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죠.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대적들을 패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 도망하여 버린 그 떠나버린 빈 공터가 되어버린 그 진영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람 군대가 병거와 말이 몰려오는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마치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몰고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하여 겁에 질려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아람 진영에서 군사들은 도망하고 이제 남겨진 음식과 또 많은 물건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그들만 취할 수 없다 하여 이 놀라운 소식을 성 안으로 가져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이지요. 이 나병 환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 작은 결단이 도시 전체를, 그 성읍 전체를 구하는 아주 결정적인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고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의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지만 왕은 이 소식을 처음에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진영을 살펴보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려나가 이 아람 진영에 있는 음식과 또 물품들을 쓸어가며 정확히 엘리사가 선언했던 예언의 말씀처럼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거래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앞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는가라고 비웃었던 이 한 장관의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가 맞은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승리의 소식을 선언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비웃었던 그는 백성들 가운데 짓밟히며 그 구원의 때가 이른 것을, 구원의 그 현상을 보았지만 그는 결코 그 구원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에 갇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풍요와 풍성함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는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한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은 장관과 같은 그러한 사고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은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경제의 논리 가운데 붙들려 살게 되고 또 인간 사이에 통용되는 소위 상식이라는 그 수준들 혹은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 지식들 안에 갇혀 살면서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 한 장관의 고백과 그 말처럼 그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도 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풍요가 넘쳐나는, 그래서 그 값비싼 음식들을 헐값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제도 환경도 질서도 모든 것들을 뒤바꿀 수 있으신,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취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바깥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취되는 말씀을 보면서 아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온전히 얻는 자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에 그저 그냥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동참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1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7장 말씀의 중심 구절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승리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현실을 뛰어넘고 오늘 나병 환자들과 같이 그렇게 작은 자들을 통해,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며 반드시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이 한날을 승리하는 한날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